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배경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을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중심인데 지금 동글뱅이 천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바로 이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4.5배라고 합니다. 남한이. 그리고 지금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 이것이 아까 그 타원에 있던 그것이고 여기가 이제 남왕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옛날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은 사해 그 옆에, 그리고 이제 대서양이 아니라 지중해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 이게 다 그 남왕국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바로 사해 옆입니다. 그리고 사해는 그 산을 넘어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다니, 여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게 이제 북왕국입니다. 갈릴리 바다 쪽이 북왕국이고 거기 갈릴리가 있고요, 데가볼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곳이 그 사마리아 지방. 그래서 갈릴리 지방, 데카폴리스라고 데가볼리 지방,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 이 가버나움, 가나. 예수님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리고 가나에 가셨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이 가나고, 오늘은 여기 디베리아라고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데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면은 여자 아이들 다 합쳐가지고 한 10,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은 고아라는 뜻입니다. 고아, 목자 없는 양. 그 당시 사람들은 목양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그러면은 딱 알아듣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는데 가끔이 아니라 꼭 우리 반에 한 2명 정도 고아들이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들이. 근데 그 물이 같았더라. 그런 아이들이 5,000명, 10,000명이 있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날이 저물었다. 이 5,000명의 무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고아 같은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사마리아에 부흥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그 자칭 메시아. 그렇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 그리고 죽어가는 왕의 아들을 멀리서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방황 속에서 낙오자, 소외자, 실패자, 방황자, 방랑자의 삶을 살던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아마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행여나 혹시나 이분이 만약에 그분이라면은, 이분이 이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면은 나도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한 곳에 있다가 바다 건너, 물 건너 갔다니까 그게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이 부분을 배를 타고 이리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도보로 예수님을 찾아서, 왜요?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것, 혹시나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절실했다는 것이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땠겠어요? 혹시 이분이 진짜 그분이 아닐까? 이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은 둘째치고 나의 어려움, 나의 두려움, 나의 소망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이 어둑어둑, 날은 저물고 별로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오라는 데도 없고, 집에 가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뭐 아마 해먹을 것도 없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나, 저리로 가나, 차라리 돌아서 갈까 고민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제가 이민 생활이 50년입니다. 50년 지났습니다. 제가 74년도에 미국을 왔어요. 그래서 이민자의 삶들을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오랜 이민 생활 끝에 지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지 벌써 10년, 20년, 10년, 20년 굉장히 오랜 세월이에요. 그리고 와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축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좀 사는 것이 좋아지지 않을까, 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왔지만은 어느새 날이 저물고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메디케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메디케어 제가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베네핏도 좋고 뭐 거기 뭐 헬스클럽도 공짜로 해주고 막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뭡니까? 벌써 인생의 막바지에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내 삶이 어떠냐는 것이죠. 진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던, 그리고 사람들이 참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무언가를 찾아서, 그렇지만 이제는 찾을 능력도 없고 따라갈, 또 아니면은 쫓아갈 그런 힘도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와서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이른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어둠, 날이 저물매, 이것이 하루의 날도 저물었지만은 인생의 날이 저무는 겁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날이 저물면은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앞으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아까 우리 이정섭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여러분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참 사랑스러우신 분들이고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임한 어두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꼭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인가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뭐 누가 옛날에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가면은 전부 다 기도가 뭐냐면은 전부 다 주시옵소서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결국 뭡니까? 이 기적을 창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도전을 하시냐면은 기적을 창출하라. 우리는 무엇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제자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 혼자 능력이 있고 예수님 혼자 그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형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는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에 만약에 50불을 번다면은 요즘은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지고 하루에 거의 100불을 버는데, 아리조나는 14불 75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8시간 일하면은 8, 4, 32, 8일은 8, 112불입니다. 텍스 다 빼고 100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만 불이 필요하다. 아주 비상한 겁니다.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데 2만 불. 대강 그렇게 들어가죠. 우리 교회 식구들 식사하는데 우리가 100불 정도 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금방 나온 겁니다.
한 사람 앞에 적어도 2불 정도, 10,000명, 20,000불.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기적을 내가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적적인 삶의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고 삶의 핵심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의 풍성함을 나누는 도전자들이 되는 것이다. 야, 기적을 창출하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빌립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라는 이 다른 제자는 열심히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가 있었다. 빵 5조각. 빵이 이만한 큰 빵 5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떡 조각 같은 그런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게 투나피쉬 큰 건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 그냥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좀 짭짤한 거. 왜 우리 멸치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 지중해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그 조그만 피쉬들 그걸 말린 겁니다. 그 말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구해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창출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적을 행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어려운 상황을 무엇으로? 나의 상황으로. 왜 우리가 지난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 속에서 마리아라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고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하인들을 부려가지고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적을 창출할 것인가? 첫째, 마음을 점검하라. 마음을 점검하라.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은 컴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5,000명의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그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기적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저들이 배고프고 저들이 굶주리고 저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상황, 그 어려움을 몸소 아는 겁니다. 몸소 알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뭐가 남아서 뭐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아니까 저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 연민,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먹고 남고 그냥 계절이 됐으니까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도와주자가 아니라 진정한 도움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먼저 가르치셨다.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 생각에는 돈이요, 그들 생각에는 옷이요, 그들 생각에는 먹을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보았을 때,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봤을 때 진정한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죠. 컴패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능력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참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왜? 나에게 사랑이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에서부터 이런 기적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는 것이 그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 속에서 성장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기적의 시작,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기적의 시작은 이러한 사랑. 두 번째, 핵심을 파악하라. 문제의 핵심.
문제의 핵심.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날 더물어가고 이 사람들 배고프고 자기들도 배고프고 빨리 이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밥을 먹여야 되겠다, 해산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보는 문제의 핵심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영적 상황,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냥 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우리에게 삶을 주실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이들의 필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여 이들에게 먹일까? 먹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을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넘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해결받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핵심과 나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앞길이 밝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다른 큰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핵심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적으로 헌신하라.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헌금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가 왜 어떻게 그것을 안드레에게 맡겼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마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니까 찾아서 다녔는데 찾을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였다. 어린아이의 한 점심입니다. 한 끼 그냥 스낵,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걸 반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일로 가져와, 우리 같이, 예수님이 이것을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이것밖에 없네 하고 뺏었는지 아니면 속였는지 아니면 같이 데리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지, 아무것도 없었는지, 아니면은 이거 갖고 뭐가 될까 하고 내놓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그 점심, 오병이어를 갖고 안드레는 예수님 앞으로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우리의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팔고 다 교회에다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 헌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 외에는 우리가 모르게 혼자 기적을 이루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적인 기도응답,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 먹을 게 필요하네 하면서 먹을 것을 팍 주고 기적적으로 팍 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기적을 행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 헌신이라는 것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많이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I'm at your disposal,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제 삶이 온전히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명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답을, 그러한 응답을,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러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 작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물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재력, 학력,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진짜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지, 쓰자고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이 자그마한 것이 몇 명을요?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먹일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내 거,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왜 내 것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것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따라 헌신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축복,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의 점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오병이어 5,000명의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우리들이,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그냥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 제가 이 나라에, 아니면은 교회에, 아니면은 이 세계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무엇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의 confidence,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면서 자, 그래, 이제 감사기도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기도를 했다. 여러분, 기도는 불안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 신뢰해서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하나님 불안합니다, 해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냥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 진정한 기도는 신뢰해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 왜 서로 아내한테, 남편한테도 당신 이거 해줄 수 있지? 하고 부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고. 왜 내가 믿는 사람들한테 부탁합니까? 내가 믿으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런 사역 좀 맡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요행 바라는 것,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공중에다 쏟아내는 잡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기적을 창출한다는 것이 그냥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합력하라. 하나님의 기적은 한 사람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지난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 속에서도 예수님이 간단하게 포도주야 나와라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또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왜 그런 기적을, 왜 사람들을 괴롭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진짜 우리가 불황자, 방랑자, 방황자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처럼 요즘처럼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아시지만 그런 엉뚱한 일이 막 일어나고 그것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지도자냐, 우리는 아무런 지도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진짜 2000년보다 우리가 더 많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지금 세상이 옛날 2000년보다 더 좋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은 니고데모의 마음과 같이 공허하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왕의 신하와 같이 아주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기력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을 창출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게 하소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기적을 창출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구나, 멋있다, 빛이 찬란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같아서 그것이 쫙 비출 때 무엇이 사라집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고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힘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일어나고 앞이 보이지 않던 것이 앞이 보이고 눈을 뜨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자가 다시 완쾌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인생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이런 기적을 창출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의 삶에 동참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 나머지 인생 많지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진실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는데 사용하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